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네,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동행하며 전하는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교회는요, 4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7교회 중 5번째 교회예요. 벌써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제 2교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7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저서에서 자기의 작은 실수를 하나 공개했어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이 기도문을 드리다가 실언을 했다는 것이에요. 덧없는 삶을 잘 통과해 결국 영혼을 잊지 않게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잘 통과해 덧없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게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위대한 C.S. 루이스가 이렇게 거꾸로 말한 거예요. 실언이라는 게 뭐 죄가 되지는 않지만 그런 말을 하고 이 죄의 마음이 들 만큼 아주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언 속에는 무심코 튀어나온 이 내 진정한 바램이 거의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인 C.S. 루이스도 이 마음 한켠에 덧없는 삶이라 하더라도 이 삶에 대한 고민과 애착과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이고 신학적 고찰이 있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이 이 삶에 대한 이 고찰과 이 애착과 또 이 삶에 대한 이 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찬양팀을 좀 오래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전해 내려오는 약간 구전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찬양 중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잘 알고 있습니까? 다 아시죠? 그걸 어떤 형제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온통 머릿속에 그 누나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찬양을 하면서도 앞에 보이는 누나에게 마음이 뺏겨서 주님인지 누님인지 구별도 못하고 계속해서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마음을 드렸다라는 약간 이렇게 구전처럼 내려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이 건설사의 시국 문제로 나라가 좀 시끄러웠던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 보니 너무나 외관적으로는 아름답고 훌륭한데 일부 몰제각한 이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이 6개가 들어가야 되는 철근의 구조물 안에 4개만 철근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볼트를 다 이렇게 8개, 9개, 12개 이렇게 다 채워야 되는데 건설 시공 비용을 아끼고자 6개만 채우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또 콘크리트를 충분히 부어서 단단하게 굳혀야 되는데 이 건설의 시간을 줄이고자 물을 많이 타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그냥 이 건설 작업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과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 다 지은 건물이 금이 가거나 물이 새거나 심지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실공사라고 부릅니다. 이 부실공사는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공을 이야기해요. 결국 이것은 내실이 다져지지 않은 채 외형만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인 거예요. C.S. 루이스나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형제나 겉으로 보여지는 건 너무 멀쩡해요. 근데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서 무너지는 건물처럼 나의 내면 또한 부실공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살펴볼 4대 교회도 외면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에 가까웠어요. 이 4대 교회는 이 트르키의 3대 도시인 이즈미르라는 그 도시에서 약 80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로 부산이 제2의 수도라고 했을 때 한 80km 떨어진 곳이 한 그 경주 정도 되거든요. 그 경주 정도 되는 위치에 위치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대라는 지역은 아주 고대에 아주 유명한 왕국인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고 그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가 사대라는 곳이었죠. 그 사대 안에 사대 교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대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산업이 발달했으며
세계 최초로 금을 재련하는 곳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고대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금을 재련하는 기술을 발달시켜서 최초로 규격화된 금화, 지금으로 따지자면 동전을 만들었어요. 동전을 만들어서 무역 거래의 화폐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4대의 별명은 황금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해발 2,500m, 250m의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어요. 금이 나고 재련을 하고 동전을 만들고, 근데 난공불락의 요새이까지 한 건데요. 이 도시로 들어가는 방법은 그 좁은 통로를 이용해서 그 4대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했어요. 이 좁은 입구만 지키면 4대는 난공불락의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군사적으로도 유리한 도시였던 것이죠. 한 예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페르시아 군대가 이 4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14일간을 진을 치고 4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에는 4대를 이렇게 무너뜨리기는 했어요. 한 군사의 실수로. 너무나 이 침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키는 병사들도 아니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벽 위에서 졸다가 투구를 떨어뜨리게 돼요. 투구를 뚝 떨어뜨렸는데 이 병사가 그 성벽의 개구멍으로 가서 그 투구를 죽어오는 거를 한 병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그 개구멍을 발견하고 그 개구멍으로 침투조를 침투해서 문을 열고서 4대를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결국 함락되었는데 그 위대한 페르시아조차도 14일간을 4대를 둘러싸며 난공불락의 요새로 애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번성과 평화를 누리는 이 리디아는 너무나 부유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인 4대는 항상 축제가 있었어요. 연회가 있었어요. 연회와 축제가 더불어서 쾌락이 있었고 향락이 있었어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4대는 아주 또 이상한 풍습들이 있어서 소녀들이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춘을 하는 것도 묵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도시였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자매가 매춘을 하는 것을 묵인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이 저런 개창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춘하는 것을 묵인합니까? 그만큼 돈이 좋았던 도시였어요. 4대 교회는 이런 문화 속에서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갑니다. 4대 교회는 초대교회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춘 대형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 담임 목사 누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창립 멤버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신 분들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외형만 되게 좋아진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부유했던 터라 이 4대 교회에 핍박도 없었어요. 유대인 회당과의 충돌도 없었어요. 사회는 4대 교회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어요. 모임에 나는 술 마시러 갈게. 모임에 나는 유일을 즐기러 갈게. 너는 너대로 살아. 괜찮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로마나 헬라인들조차도 4대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4대 교회는 아주 평화를 누렸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어 있으나 죽은 것 같은, 마치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멀쩡하나 사람이 살 수 없는 부실공사처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우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고 있어요. 이 파헤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교회란 어떤 곳일까? 도대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왜 자꾸 계속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 5가지의 항목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어딘가에 잘 적어두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태초부터 당신들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만드실 때, 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하게 살아갈 나의 백성으로 지어졌다라고 땅땅땅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할 줄도 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거할 줄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어 알지 못하는,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이름을 높이며 경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 바로 그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엄마가 가라 그래서? 아빠가 가라 그래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할까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지체예요. 진짜로 사랑하는 지체인데 이렇게 설교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말 정답 같은 이야기들을 할 때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여담이지만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느 날 찬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혼자서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설교 때는 침투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사역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도구로서 이 교회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가서 모든 종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할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에 버려질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모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세워가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너는 소금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대학 다 다니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조별 과제나 조별 모임에서 오늘은 너무 아파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발표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 안 써주면 왜 내 이름 안 써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야? 너무 얄밉지 않나요? 뭐 할 때만 쏙 빠져가가지고 이렇게 막
어디 가서 있다가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속빈강정처럼 막, 그럼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이라는, 어떠한 인간이라는 인류애적인 목적에서 동일하게 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부족한 사람도 품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나의 사랑을 받기에, 내가 사랑을 주기에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시는 자는 구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다 똑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사랑하시는데 조금 더 이쁜 애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 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구원의 사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안 되지만 열심히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서 믿는 신자, 즉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는 것이에요. 그 기뻐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신앙이 성숙한데요, 기뻐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실 때 주님께서 혼자서 성장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하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에게서 배울 것들이 있고, 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그림자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좋고, 그거는 사랑이 많고, 그거는 섬김을 많이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섬김의 역사 속에서 모두에게다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성들, 그것들이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적고 아직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도 여길지라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됨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매와도 같아요. 피는 꽃과 같아요. 그 근원이, 그 생명이 어디에서 오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밑둥이 잘려도 1년은 푸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벌목을 해서 나무를 밑둥을 자르면 그 나무가 1년을 푸르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어디론가 팔려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여전히 푸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그 나무가 마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들고 썩기 시작하는 거죠. 애석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은 그 밑둥이 잘려서 꽃으로 팔려나가는 순간부터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계속 시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론가부터, 어디의 본체로부터 달려 있을 때, 우리가 열매로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서 어떠한 본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생명력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기에 그냥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 속에서 단 하루 여기에 그냥 와야 되는, 그냥 와서 앉아 있고 또 가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매와 나의 사람아, 나의 창조된 피조물들아 라면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알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자양분과 우리가 살아갈 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허브 공동체 학생 출신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온누리 교회에 왔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파워웨이브 시절을 지내면서 허브 공동체의 청년으로 지냈어요. 거기서 대표 MC도 한번 하고 예배 MC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리더십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잠깐 방황했어요. 신대원을 가기 전까지 잠깐 회사 생활을 잠깐 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들으면 알만한 곳에 비서 생활을 잠깐 했는데, 그 비서 생활을 잠깐 하면서 너무나 바쁜 거예요, 일이. 그래서 주위를 한번 빠졌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운데 좋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면 큐티하면서 주님, 제가 그래도 리더십인데 주일 한번 빠진 거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일주일을 지냈어요. 근데 또 어쩌다가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회사에서 야근이 잡히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주에 다시 또 빠지게 된 거예요. 좋아. 마음이 또 좋아.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그 전주보다 마음이 덜 불편해. 그거를 제가 한 4주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빠진 거죠. 그때 대표 MC 시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담당 교육자가 최성민 목사님이었어요. 최성민 전도사님 시절이었는데 한 달을 빠진 거예요, 대표 MC가. 김태우 대표 MC가 한 달 빠지면 저는 쫓아갑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저는 무슨 일이냐, 어디에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근데 제 마음이 점점 편해지더니 아무런 죄책감이 느끼지 못하는 지점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이 없습니까? 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성경을 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찬양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것이 아무렇지 않았다니까요. 4번을 빠지면서도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 영혼은 점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저는 푸르렀어요. 여전히 저는 대표 MC로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순간부터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푸르르고 아름다울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지나고 시험에 찌들고 실패와 낭망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죽어버린 피와 같은, 생명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4번째 교회가 어떤 곳인가? 바로 종된 백성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종된 백성인 교회. 우리가 그 뿌리 안에서, 우리가 열매된 그 열매 안에서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며, 이로 인해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께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점점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들어가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역설적인 건데,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부각하려고 하면 할수록 무엇을 맛봐요? 실패와 좌절을 맛보죠. 돈을 아무리 벌면 벌수록 뭐합니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더 큰 비교 대상군이 존재하는데 인생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영역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더 원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더 크고 넓은 집을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이 시대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한 사람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그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명예도 얻어야 되고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 신념과 진리와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과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내 주인이 누구신가를 밝힘으로써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시험 기간에, 내가 이 지금 중요한 나의 인생의 시기 속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제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리더십 한 명이 있어요. 늦가기에 공부해가지고 의대를 갔어요. 브릿지가 막 코닥코닥코닥코닥 하고 있어요. 섬김도 열심히 하고요, 심지어 연애도 해요.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얘 공부 언제 하지? 연애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근데 의대에 두 군데나 붙었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서울대 의대래요. 아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최선을 향해서 섬기고, 최선을 향해서 공부하고. 이런 나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힘입어 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돼요.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시대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표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표징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에만 있어서 그렇지 아직까지도 선교지에 나가면 정말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정말로 귀신이 쫓아나가고, 정말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 모든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통 여기 스탠드에 오늘 많이 이렇게 앉으셔서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탠드까지 앉으면 거의 500명이 넘거든요. 여기 꽉 차여서 스탠드까지 앉으면 500명이 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약에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치자고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졸기도 하고, 누구는 피곤해서 자기도 할 거예요. 누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아직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찬양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역자들의 기도와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모였을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각자에게 주어지시기도 하지만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옆 사람이 성령 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면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내리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난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그 성령의 표징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에요. 이 5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거하는 곳으로 그들은 구원의 공동체로 구원의 사역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빛과 소금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며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는 완전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성령의 표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정리해봤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교회의 5가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특별히 4대 교회는 건물만 크고 화려했지 앞서 설명한 하나님의 백성됨이나 구원의 증거사역이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양성하거나 종된 마음으로 섬기거나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전해지는 것을 했는가? 전했는가? 그 사명대로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실 온누리 교회도 큰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제가 보기에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를 뭐 연구하고 이거를 판단할 만한 소양이 있거나 뭐 그런 목회자는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로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 하용전 목사님 때에서 2대 담임 목사님 이제 위임 목사님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에 다 예견했어요. 저 교회가 흔들릴 것이다라고. 큰 교회가 담임 목회자가 바뀌면 세습이니 아니면 다양한 것들로 굉장히 많은 잡음이 일어나요. 근데 그 잡음 하나 없이 완전하게 이지은 위임 목사님으로 이양되는 것을 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성숙한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교회의 치리와 결정을 순종함으로 따르는가. 저 너무나도 놀랐어요. 지금도 이런 교회는 없어요. 저는 이 교회를 사역하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하늘 공동체 또한 이러한 건강하고 5가지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5가지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복음의 진리로 인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바라보고 시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7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들의 그 교회들, 그 책망들 이런 것들이 이어질까?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 목회자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계속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는. 저도 좀 축복하는 얘기 하고 싶어요. 잘 될 거다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근데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계속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야 되고 음란하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다 보니까 이거를 7번씩 70번씩 700번 들어도 안 고치는 사람들은 안 고칠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성경이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신앙의 지조들과 변화되지 않는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7번을 하든 70번을 하든 700번을 하든 여전히 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몇 번씩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변화돼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개인들을 칭찬하시리라 믿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요지부동이고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는 거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비춰보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것이에요. 실패했다고 아유 나 7번도 안 돼, 나는 70번 들어도 안 고쳐, 나 이거 못 고쳐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인생을 걸쳐서 계속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오늘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절이에요.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선포로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4대 교회는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상 죽은 자같이 살았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것은 물론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잘 영위하여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참 큰 복이에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메말라 죽어 있으면 육체 또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체를 건강하게 한들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건강한 육체를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경정을 울려 주님 앞에 끌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과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요 일어날 수 없어요. 수술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취를 하고 그 사람을 재우지만 그 마취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수술이 길어진다고 해서, 수술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 마취를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환자를 깨워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취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워있거나 깨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 죽은 사람과 같이 되고 결국엔 그렇게 될 거니까요. 마취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영혼이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면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계속 자는 것 또한 죽는 거예요. 일어나야 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깨어나야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실 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핸드폰을 줄이십시오. 저도 좀 어려운데요, 이 시대에 핸드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붙들고 사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뭐 쇼츠도 그렇고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뭐 다양한 카페나 SNS나 인스타나 카톡도 있죠.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나 나의 삶에 집중하는 시간들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저도 한번 진짜 길게 막 이렇게 핸드폰 본 적이 있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쇼츠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건지 얼굴 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진짜 2시간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하루의 농도 속에서, 하루라는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농도를 조금 더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어떤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그거 좀 줄이고 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려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양질의 신앙을 서적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나의 머리 가운데, 나의 이 생각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화요 성령 집회도 좋고 새벽 예배도 좋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배에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달려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졸아도 좋아요. 진짜로. 안 잘 수 있습니까? 저도 이건 좀 위험합니다. 예. 피곤하면 잘 수 있죠.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밤을 샜어요. 너무 힘들어요. 뒤에 누워 계셔도 돼요. 공간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진짜로요. 예배는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치는 빛을 막을 도리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요. 어두웠던 것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너가 예배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예배에 나가서 졸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는 제대로 해? 너 찬양은 제대로 해? 말씀은 이해는 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집에서 쉬어. 사단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많이 시도했잖아. 지금도 너 그거 안 하고도 잘 지내고 있잖아. 이 정도면 열심히 했어. 좀 열심히 했어. 브라보. 괜찮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영혼 마음 가운데 있는 축축하고 어둡고 거짓 많고 우울과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그리고 권태스럽고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완전히 깨어부시고 빛 가운데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권면은요, 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스스로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한대. 알고 있니? 3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권면은 너에게 부어진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 거친 신음소리에도 늘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의 방법이 나와는 좀 달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응답은 어쨌든 해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 숫자 어떤 숫자죠? 침투해 보세요. 물고기 맞죠? 다 아시면서 이렇게 저 걱정스럽게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건져 올린 숫자가 153이에요. 그래서 볼펜 숫자에도 153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시몬이 말해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리죠. 그리고 그물이 찢을 듯이 물고기를 잡아서 건져 올려요. 그때 베드로가 막 달려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를 시인하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공생애라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잠깐. 그때 다시 베드로가 이 디베랴 바다 앞에 제자들과 7명의 제자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물고기 잡으러 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래, 베드로 형 같이 가 하면서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랑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또 물고기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는 물고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숙련된 어부였지만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공생의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가 가득했고 그의 인생은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저기 바다 저편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네들 물고기는 좀 많이 잡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이야기해요. 배 저편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 저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서 올라와요. 아주 무거운 물고기들이 그물을 찢을 듯한 무게로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3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불러주셨던 그 장면을 다시 반복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게 생각이 나자마자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배에 뛰어내려가지고 육지까지 뛰어왔대요. 뛰어오면서 그냥 뛰어왔겠습니까? 펑펑 울면서 뛰어온 거예요. 주님,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찾았습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거기서 딱 앉아 계시다가 베드로가 뛰어오는 것을 보시고 숯불을 피워 고기와 떡을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손짓하면서 베드로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사이에 예수님도 부인하고 천방지축에 군병의 귀를 자르는 모질한 사람이었어요. 어부로 다시 돌아왔지만 어부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다시 그것들을 반복해 주시면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께서 삶의 방법들과 믿음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요. 베드로가 너무나 주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너무나 쉽게 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요, 그것을 기억하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나면요, 회개도 쉽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도 쉽습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함께 이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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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단순히 그냥 오늘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서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월에 묻혀 현실에 묻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잊고 살았구나. 아, 내가 생업에 지쳐, 내가 학업에 지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잠시 잊었구나. 나에게 부어줬던 사명들과 그 음성들과 그 뚜렷했던 하나님의 고백들이 잊혀졌었구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전히 그 약속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대의 옷들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터이니 그들은 그들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해요. 세속에 물들고 찌들었던 4대 교회에도 그 시대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본분을 지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핍박과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며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를 보게 하는 폭풍우와 같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을 겪어야 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특허를 내면 그 나라에서 개인의 소유로 보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백성이 도리를 다해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나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4대 교회는 좋은 환경 속에서 세속화의 길을 걸었어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저버리고 타협하고 순응하고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돈을 멀리하라, 세속에서 주는 만족과 유를 멀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도 하나님 만드신 거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 20대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시간들은 인생의 기초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과 같은 거예요. 거룩한 습관과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 무엇이냐면, 이 책망과 질책을 하시면서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 5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사람이 되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추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을 찾을지어다.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